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국가도, 그런 공동체도,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부족함이 있고 또 만나보면 근심과 염려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담을 만드셨을 때 완전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더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이 악하다 그런 뜻보다는 불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짐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여 보완해가는 존재인 거죠. 너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죠, 그죠? 없는 것,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도와주면 더 온전해져 가는데 말하기보다는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보 빨래 좀 해, 집안 청소 좀 해, 집구석이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청소하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는 걸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하지만 실상 인간은 혼자 최고일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상생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인간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제나 결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무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까닭에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든지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진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족이라고 하는 한자,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한자를 보게 되어지면 찰만자의 발족자거든요. 발이 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발을 걸음으로 이해한다면, 걷다 달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이 걸음이 찼다라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딘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만족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을 꿈꾸면서 공부했던 학생이 자기 원하던 대학 입학하면, 합격하면 그게 만족이죠. 그죠? 그죠?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 만족이죠. 왜?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했던 그 자리까지 내가 이루어 도달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었는데도 여러분들은 만족합니까? 그 걸음을 멈추십니까? 전셋집 살이하면 모두가 다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날 내 집을 다 사서 이사하면 기쁘죠. 그런데 만족합니까? 살다 보니 이 집이 너무 좁단 말이에요. 더 큰 집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내가 사랑하고 꿈꾸었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족합니까? 우리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사실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이 거기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의 죄성이란 바로 이 밑바닥이 끊임없이 뚫려 있는 구덩이를 뜻하는 스올, 성경에서는 그 음부, 이게 나중에 가면 지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음부처럼 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음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언제까지나 절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그죠? 자, 다 채워지지 않도록, 완전하지 않도록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하면서 더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불평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이거든요. 구별할 줄 알아야죠.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은 여기저기 차고 넘치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 복과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조차도, 진짜 우리 교회 믿음 최고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견 상태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가난과 질병, 때로는 억울한 일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삶,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 뭐냐면 바로 불평이거든요. 내가 꿈꾸는 것, 결국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는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이루지 못한 그 영적인 갈망, 그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감정이 불평입니다. 자,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평과 불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옛날 한번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불만이란 한자가 아니 불자에 찰만자거든요. 그죠? 채워지지 못했음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만족이란 단어가 다 도달되어져 다 찬 상태, 그게 만족이라고 한다면은 불만은 그 반대겠죠. 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 회복을 갈구하잖아요. 그 빈 것들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물질이 빈궁한 사람들은 그 비어져 있는 창고를 채워지기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불만의 상태, 이 불만 상태가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해 봅시다. 이게 악한 건가요? 불만하면 안 돼. 어디서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 자체가 불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채워져 있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비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은 건강했는데 내일 병든단 말이에요.
오늘은 부유했는데 내일은 돈 걱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데 왜 그걸 요구해요? 불만인 상태가 인간의 존재의 모습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완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 문제 있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차별이지. 그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래? 왜 건강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불만인 상태가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불평이라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마음에 들거나 차지 못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내 생각을 또 토해내는 것, 그걸 우리는 불평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해요. 별로 문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끝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인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완전한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부족함 중에서도 그 불만의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다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없는 것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 채워지지 않는 불만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못 채웠고 저 사람도 못 채운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의 말만 쏟아내는 그 인생은 잘못되어진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불평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파괴하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불평이에요. 불평 가지 맙시다. 여자들 모이면은 남자 욕하고 시댁 욕하고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자기 마누라 욕 안 해요. 7분이 8분이 소리 들어도 우리 마누라 좋다고 이야기하지. 제발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지랄 갖고 이런 소리 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불평이에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불평만 늘어놓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7절과 8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7절에 마지막에 불평하지 말라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유시민 씨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그 알릴레오 북스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
지지난주인가요? 전남대 철학과 교수 박구용 교수 몇 번 설교하면서도 인용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 책 가지고 우리 사회에 지금 극우의 형상들 그걸 이제 서로 진단하고 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유럽에서 히틀러라든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지 독재 정치가 나와가지고 유럽을 온통 광기 속에 몰아넣었잖아요. 그죠? 이 정치 이념, 이 파시즘의 특징을 뭐라고 유시민 씨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시즘이란 모든 부정적인 것, 비방하는 것,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파시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사회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모두가 다 불안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불안의 요소들을 한데 다 끌어모으는 것이 뭐냐면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대중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 상실감, 세상을 향하여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 이거 뭔가를 이렇게 막 폭발시켜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요소, 이게 불평을 이 파시스트들이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이 충실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해서는 그들이 맞서 싸울 악마화된 적이 필요하다. 저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을 만들어 놓으면 동조 세력들은 저절로 생기고 모여든다. 지금 세상에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평들의 소리를 어딘가는 이렇게 폭발시켜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놈 때문이야! 때려잡아! 라고 하니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폭력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파시스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문재인이를 악마화하고 이재명이를 악마화하고 종북 세력 척결이니 뭐 친북 세력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악마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파시즘의 핵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난민. 저 난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민자들, 성소수자들, 여성, 장애인, 노동자, 특정 정치 세력 등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대중들의 불만을 확 그리고 그 화살을 그 상대편에게 쏘아붙임을 통하여서 죽여버리고. 이런 파시즘의 현상 때문에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폭력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또 유럽을 휩쓴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 이 파시스트들이 선동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내면서 함께 쫓아갔던 사람들의 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역사에서 이 히틀러를 묘사할 때에 악의 화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 히틀러를 이 악의 화신 용으로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악하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왜 악의 화신일까? 단순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요, 광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 방식이 악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까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악은 불평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불평, 원망, 그걸 선동하여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삼았단 말이에요. 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평을 끌어모읍니다. 불평을 해소시켜줄 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게 파시스트입니다. 지난 우리 몇 달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특히 이단을 대표하는 신천지 같은 경우 포교 전략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교회에 몰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누구에게 접근을 하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던가요? 아니요.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접근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이런 저런 불평을 들어놓은 사람들에게 싹 접근해가지고 그 불평을 막 부추겨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거짓 교리에 빨려들어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자, 그리 보면은 악은 똑같죠. 불평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평의 씨앗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악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향하여 속삭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어찌 내가 화를 안 내고 살겠느냐. 집안 꼴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화 안 낼 수 있겠느냐. 내 삶이 이리도 척박하고 고통스러우니 내가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그 불평의 마음을 막 건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악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확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문제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닙니다. 내 가족만 이렇게 문제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옆집은 왜 날마다 웃음소리지? 왜 우리 집안, 이 집안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아지지? 그죠? 아니에요. 그 집도 아픔이 있어요. 신방 가보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집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내 집이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내 집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내 부족한 부분, 뭔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불평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번 주 설교 목사님 뭐 했지?
기억은 안 나더라도 이 설교 제목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악은 불평을 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불평을 막 하는 집단, 그런 인생은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오늘 37편을 길어가지고 다 읽지 않았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10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2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이 불평을 일삼고 그래서 그 불평을 조장하여 힘을 모아서 폭력을 일으키는 그 집단들은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불평한다고 그 불평을 쏟아낸다고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 모질한 저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면은 그 아이가 달라지던가요? 내 남편이 달라지던가요? 내 가정이 행복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내 심령은 점점 더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평.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느끼는 불만스러운 것들 때문에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정은 깨어집니다. 직장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든 완전한 집단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불평만 하면 그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 사회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지만 악은 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고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불평부터 제거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드리면은 3절, 4절, 5절, 7절인데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불평하기에 앞서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시편 37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뭔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그것 부여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겁니다.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마칠게요. 23절과 2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23절과 24절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죠? 신뢰 가지고
주님의 믿음 가지고 그 길 터벅터벅 힘들지만 걷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비틀거리는 우리들의 인생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불평을 먹고 자라는 것임을,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를 마지막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단추를 바꾸어 끼어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들을 바꾸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내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천국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